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우리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 예배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은빈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보이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보여요. 우리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한번 입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에 택배로 이 티셔츠를 받아볼 수 있어요. 예쁘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전인 우리 오늘 주일 우리 초등부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의 놀라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친구들 두려울 때 걱정될 때가 참 많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걱정될 때 두려울 때 참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앞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라고 찬양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이요. 3번 해주세요. 네. 자, 사랑하는 사모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사님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일 아침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빛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이에요. 시편인데 시편의 문학적 장르는 전사님이 시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이 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전도사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고 없는 친구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사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의 이름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생명은 나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은 무엇이길래 다윗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자,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인자라는 뜻도 있지만 자비나 사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시가 쓰여질 당시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대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었던 어떤 곳을 데려가 주셨어. 뭐 에버랜드라던가 그 워터파크라던가 뭐 아니면 바닷가, 강릉 바닷가라던가 이런 곳들을 데려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진짜 짱이야. 자,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셨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집에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 말씀을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지금 말씀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위에 이 시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물이 없어. 자, 이렇게 보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시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 다윗이 쓴 시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말하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은 유다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대의 광야는 넓은 황무지입니다. 자, 너무나도 건조하고 마르고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땅이죠. 유대 광야의 연간 강수량은 100mm에서 150mm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늠이 안 되니까 전 선생님이 이해를 위해 가져왔어. 자, 다음 사진은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중 날씨에 관한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왔죠.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난 거야. 대전, 충남, 강풍 동반 많은 비 예상 강수량 30mm에서 100mm.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올 만큼의 비가 유대 광야에서는 1년 동안 나눠서 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름 장마가 지나가면서 더위가 꺾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런데 1년의 비가 어제만큼 딱 하루만 내린다면 그 날씨가 얼마나 더울까요? 자, 유대 광야에는 역사적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 적이 있어가지고 지표면의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또 유대 광야의 여름의 평균 기온은 44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막 30도만 넘어도 아우 더워 이러는데 평균 기온이 44도고 추운 겨울에도 26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말하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죠. 유다 광야가. 또 유다 광야는 훗날 예수님이 그 30살이 되셨을 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신 장소이기도 하고, 오늘 시를 쓴 다윗 또한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쫓아올 때 도망갔던,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다윗이었다면 유다 광야는 정말 싫었을 것 같아.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까지 유다 광야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유다 광야를 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유다 광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절대로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죠. 자, 우리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소리 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힘든 고백이지만 다윗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평생토록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고난들 투성이었죠. 자, 소년 양치기 시절 아버지는 다윗에게 양을 맡겼고 다윗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 물맷돌로 무찌르고 그 입을 찢고 양들을 구해냈고, 자,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 매일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도망자 생활 이후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주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를 찾았다라고 기록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윗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는 각자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다윗처럼 여전히 내가 하나님 손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냇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그 시냇물을 먹어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전설 속에만 계신 유니콘 같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분명히 경험한 살아서 내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 최악의 순간에 마르고 황폐한 유대 광야에서 물, 돈, 힘이 있는 군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인생 가장 최악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여름 휴가를 제대로 보낼 수 없고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인생 가운데 가장 마르고 황폐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전사님이 금요일날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 반 다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코로나가 있겠냐?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아낸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전사님이 OX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정답을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딸기는 잠을 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원희쌤은 O가 맞는지 X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딸기는 잠을 잔다. O, X. 생각보다 O가 많다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O예요. O. 그런데 앞에 한 단어가 붙어야 돼요. 자, 비닐하우스 딸기는 잠을 잔다. 자, 비닐하우스는 늦겨울에 부는 아주 강한 바람을 막아줘서 딸기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딸기들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뜻하면 졸리죠. 나른나른해지고 잠이 막 솔솔 오죠. 그런데 딸기도 비닐하우스가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니까 따뜻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비닐하우스를 막 걷어냅니다. 그때 바람이 들어오겠죠. 따뜻함을 유지해 주었던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나니까 그 겨울 바람이, 찬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잠을 깬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 잠을 깨고 갑자기 바람이 치고 추위가 찾아오니까 막 버티려고 막 몸살을 앓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딸기가 가장 맛있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비닐하우스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클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자리를 잡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을 막아주는 비닐하우스랑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한 차가운 바람 모두 딸기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농부는 딸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딸기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딸기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마치 이런 차가운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광야에 다윗에게 유다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그 코로나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딸기도 차가운 바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대 라고 여러분들이 꼭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 코로나 시간은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코로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우리도 찬바람을 잘 견디어낸 딸기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찬양을 잃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큐티하며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나 욕이나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은빈 선생님한테 한 곡을, 오늘 찬양을 두 곡만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곡을 설교 뒤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은빈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 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손을 언제나 놓지 않을게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되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되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딸기를 성장시키기 위해 찬바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사목의 초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말씀 큐티 해서 MVP를 뽑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나요? 오늘은 8월 22일 이미 MVP를 끝낸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아직 며칠 남은 사람도 있을 텐데 끝까지 8월 끝까지 여러분들 꼭 완주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교회에 그 큐티책이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큐티책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전사님이 이번 주 캠프 보낼 때, 택배 보낼 때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큐티책을 못 받은 친구들은 꼭 전도사님한테 또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예배 시간 전사님이 몇 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눈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은 9시 50분부터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 컴퓨터가 잠깐 문제가 생겨서 전사님 55분쯤에 들어갔는데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었어.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시간 꼭 지켜서 10분 전에는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자, 여름 캠프 전도사님이 저번 주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죠. 다음 주 이제 오전 9시 50분부터 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제는 사막에서 살아남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프로그램은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은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만들기가 있어. 그리고 먹방이 있고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기하고 먹방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면 안 되잖아. 그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막에서 살아남기 키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잘 봐봐요. 자, 사막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집으로 갈 거고, 또 오늘 집이 가깝다, 그리고 나는 교회 와서 꼭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얼른 이따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로 와서, 공과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로 와서 받아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한번 봐볼까요? 전사님이 기다려봐요. 여러분 잠깐만. 전사님이 이게 마이크가 불편해서 이거 차고 올게. 아, 잘 들리나요? 잘 들린대요? 네, 잘 들려요. 제가 다 듣게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입고 있는 이 티셔츠 굉장히 예쁘죠? 전사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서 티셔츠가 하나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것도 보여줘야지. 자, 다음은 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의 용도는 다음 주 예배 때
잘 안 보이지만 스티커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자 다음 주 예배 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를 처음에 딱 뜯으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팜플렛인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막에서 홀로 고립된 것만 같은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원 여러분, 다음에 생존 도구를 지급해드리니 이것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 도구 사용법은 2021년 8월 29일 9시 50분부터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나침반도 들어있고 티셔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게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보면 이게 정수기예요, 정수기.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간이 정수기이긴 한데 전사님이 어제 선생님들이랑 테스트를 해보니까 흙탕물도 2번이나 3번 정도 필터링 하면 아주 깨끗한 물로 바뀌는 진짜 정수가 되는 아주 신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택배가 도착했다고 해서 택배를 봐도 뜯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거 사용 설명서가 안 들어있어서 우리 설명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만들기 시간에 이걸 함께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함께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 넣는데 이제 남자 친구들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먹게 되겠죠. 이게 전투식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야전식량이 되어 있죠. 자, 군대에 가면 여러분들 뜨거운 물만 부으면 10분 만에 물을 버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비빔밥이에요. 자,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라면밥. 여러분 좋아하죠. 자, 짬뽕 라면밥. 짬뽕 맛 라면의 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 넣으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5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아주 건조식 아주 맛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전사님 이거 굉장히 어렵게 구했는데 X5라고 적혀 있는 이게 초코바예요. 초코바인데 이거는 군대에서 예전에 보급품으로 나왔던 자, 우리 사막에 정말 여러분들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들이 사막에 떨어졌는데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키트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준비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공과 끝나고 찾으러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찾으러 오고 만약에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택배로 전사님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송해서 이번 주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채팅을 통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채팅을 통해 이야기해주면 전사님이 대답을 해줄게요. 자, 질문이 없으면 X 표시를 해주시고 다음 주 캠프 주제는 서바이빙 인 더 데저트예요. 질문이 없다. 네, 많은 친구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잘 복습하고 다음 주까지 잘 살아남아서 우리 사막에서 살아남기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들어가 주세요.